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자유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6월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도 저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도 또 기도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기도의 소망을 갖고 기도에 힘쓰며 기도로 결실을 보는 공동체가 될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자고 말해볼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와 세상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이유는 본래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었던 무능한 죄인들로 하여금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면 이젠 우린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머리와 남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선을 행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여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사랑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의 머리와 남편이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통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보통의 통상적인 수단을 주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 수단들인데요. 제가 오늘 성장반 수료자들에게 은혜의 수단이란 책을 선물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여기서 보통의 통상적인 수단이란 언제나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은 물론 다양하지만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포함한 성도의 교제가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일반적이고 보통의 수단인 것이죠. 성도는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항상 이 세 가지 방편에 힘썼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뭘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 말씀에 힘쓰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례를 포함한 성도의 교제에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은혜의 방편에 힘쓰는 교회는 반드시 점점 더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은혜의 방편에 힘쓰지 않는 교회는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향해 자라갈 길이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교회는 척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계속 강조하되 특별히 기도를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일으켜 보려고 이토록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과 제 자신을 세워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 말씀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 왕과 엘리야 시대에 벌어졌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비가 오지 않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은 무려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는 가뭄에 척박한 시기를 보내죠. 3년 6개월이 지난 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850대 1의 대결을 펼칩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죠. 하나님은 이 갈멜산 대결을 통해 바알이 헛된 우상일 뿐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한날 한시에 바알의 선지자가 850명 모두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비를 주실 거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동안 바알을 하나님의 신으로, 하늘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바알이 비를 주고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분께서 친히 비를 주심으로 누가 진정으로 하늘의 신인지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에게 비를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신이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합에게 가라고 하는 거죠. 큰 비소리가 있으니 가서 밥 먹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밥 먹으러 가자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죠. 여러분, 대체 꿇어 엎드린 상태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자세란 어떤 자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맷 레드먼의 Face Down이라는 앨범 표지가 생각이 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앨범 표지를 아는 사람은 아재입니다. 우리 간사님은 확실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맨 레드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해 이 곡을 지으신 영국의 유명한 찬양 인도자인데요. 저는 이 앨범 표지의 자세가 지금 이 엘리야의 자세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 어떻습니까? 막상 따라하려면 결코 쉬운 자세가 아닙니다. 또 엄청난 유연성이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막상 따라해 보면은 잠시도 버티기 힘든 자세죠.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렇게 힘든 자세를 취하는 걸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은 엘리야가 뭘 했던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는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냥 기도한 정도가 아니에요.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절박하고 가장 갈급한 심령으로 목숨을 다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다시 온 땅에 비를 내려주시길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분명 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시지 않았다가 다시 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엘리야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따라 모든 일을 그분의 작정과 섭리에 의해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냥 불을 내릴 때처럼 비를 내려주셔서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엘리야는 어차피 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루실 일들을 또 간구하는 것으로 쓸데없는 기도에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43절에서는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정말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열심히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지 생각하며 사환을 불러 바다를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비 구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사환이 바다를 보고 와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이제 큰 비소리가 있으니, 비소리가 없는데 약속을 믿고 큰 비소리가 있으니 가서 밥 먹으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한 말이죠. 그런데 약속을 믿고 최선의 자세로 기도했는데 비가 올 징조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늘은 맑고 쨍쨍합니다. 이대로 계속 비가 오지 않는다면 엘리야는 거짓을 말한 죄로 목이 날아갈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엘리야는 아합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아주 옳았구나, 왕과 국가를 능멸한 죄로 죽임을 당하겠죠. 우리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약속하신 일을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왜 그분을 믿고 목숨을 걸었던 자기 백성을 부끄럽게 하시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엘리야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엘리야의 입장이었다면 우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서운함의 감정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는 당황하지 않고 그의 사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3절 끝부분이죠.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무슨 말입니까? 계속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한 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그러시나 곧바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7번까지 계속 기도해 보자는 것이죠.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그 7번이라는 숫자의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완전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분량을 다 채워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환이 7번 왔다 갔다 할 때까지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의 기도는 결국에 응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의 기도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모든 일을 그분의 작정과 섭리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조금도 늦거나 앞당겨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피조물에 의하여 결코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그분의 뜻과 작정에 의하여 자유롭게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교리죠.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이 항상 자기 백성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마치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반응해서 그 뜻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여줄 때도 있죠. 왜 모든 일을 항상 자기의 주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려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항상 연약한 우리와 함께 일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다스리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항상 이 못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굳이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굳이 우리의 모든 실패와 실수와 불순종까지도 다 떠안으시며 그 모든 리스크를 다 떠안으시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역사에 결코 우리를 배제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뭘 하시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방법, 우리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상의하고 함께 다스리게 하시는 방법, 그 가장 탁월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고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위 신학과 교리를 잘 안다고 말하는 분들이 가장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에 대해 유창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며 모든 일은 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탁월한 믿음의 고백처럼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구원 못 받고 망할 사람은 다 망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은 결국 안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구하는 기도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부류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부류의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알지 못하고 신학과 교리로만 알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논리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이 아니라 교리와 논리와 지식으로만 알 때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말은 유창하게 하지만 가장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사실 더 깊은 신학과 더 깊은 교리를 가진 사람일수록 기도를 더 많이 강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신학과 교리 자체의 문제도 아니에요. 오직 얄팍한 지식과 얄팍한 교리만이 우리를 기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인격이 아니라 논리로밖에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여러 핑계를 마치 정당한 척 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진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것이 그분의 변하지 않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하시죠. 비록 그 기도 때문에 심판이 철회가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또 여러분, 이삭을 통해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기도하기 전에는
자녀를 주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비로소 기도할 때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셨다고 말하죠. 또 여러분,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죄 많고 연약한 이스라엘이 결국엔 광야를 통과해내는 것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그분의 진노를 거두어 주셨죠. 이외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그 백성의 기도와 함께 이루어진 사례를 끝없이 제시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본래 더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를 15년간 더 살려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죠.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로 11절부터 13절까지만 떼서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수련회 갈 때 이 12절과 13절을 주로 암송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 주어졌을 때는 사실 10절과 함께 봐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올 거야. 너희가 돌아오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야. 그런데 너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날 만날 거고 기도해야 나를 찾게 될 거야. 이런 문맥에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유다 백성이 돌아오는 게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 그들은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차피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나의 뜻이 이러니 너희가 온 마음으로 찾고 부르짖으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유다의 포로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날이 오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성령이 오시는 것도 본래부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분명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초대교회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어차피 성령은 오시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성령께서 세례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시기를 날마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죠.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모여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모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은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힘써 기도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가 입으로는 뭐라고 말하든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있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 중에 기도 없이 되는 일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도 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저 일로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 우리의 기도와 함께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간절히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꿇어 엎드려 7번까지도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 비밀을 정말 안다면 반드시 엘리야와 같이 힘써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는 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들어가 있는 단어기도 하죠. 바로 큰 비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 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 온 이스라엘 땅에는 큰 비가 내렸죠. 야고보서 5장 18절도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큰 비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큰 비를 구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자고 도전하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이죠. 온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무려 3년 6개월이나 가뭄이 들었습니다. 땅은 바싹 말랐고 풀은 단 한 포기조차 나지 않습니다. 올해도 흉년이고요. 작년에도 흉년이었고 재작년에도 흉년이었습니다. 곳간은 텅 빈 지 오래고 가축들도 다 탈진하여 하나씩 죽어갑니다. 그 어디에도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하려 했던 것처럼 마지막 한 끼 식사를 마치고 후에는 굶어 죽으려 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아마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왕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가축들한테만 먹일 물을 찾아다닙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여러분, 아합은 그냥 나쁜 놈이 아니라 진짜 나쁜 놈이에요. 온 백성이 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짐승들한테 먹일 물만 찾아다닙니다. 나에게만 손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을 위해 세워진 왕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힘과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과연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합 한 명뿐이었을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내가 먹을 물과 내 가족 먹을 물과 내 짐승 먹일 물만 찾아다녔던 사람이 아합 한 명뿐이었을까요? 도리어 모두가 다 내가 먹을 물, 내 가족 먹을 물, 내 짐승 먹일 물만 찾아다니지 않았을까요? 비가 계속 오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나와 내 가족과 내 짐승 먹일 물을 애타게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비가 오면 좋겠지만 더
시급하고 더 현실적인 기도 제목은 당장 나와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조그만 샘과 물 웅덩이를 찾아내는 것이었죠. 어차피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비가 오지 않을 상황에서 그들의 가장 실제적인 기도 제목은 큰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기도 제목은 당장 우리 가족 살릴 수 있는 물 웅덩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리지 않을 비를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내 가족과 짐승들을 먹여 살릴 샘을 찾아내는 것이 그들의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기도 제목도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조국 교회에는 계속해서 가뭄의 척박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전에도 가뭄이었는데 이후로 더 심해져 버렸습니다. 덕분에 이제 우리 세대 중에는요, 은혜가 비처럼 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원래부터 비는 오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올해에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가뭄입니다. 비는 오지 않습니다. 하늘을 가득 채우며 내리는 빗물에 흠뻑 젖어본 경험이 대체 언제인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을 먹으려면 애써 우물을 파고 샘을 찾아다녀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진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 같은 가뭄 속에서 겨우 말씀 듣고 겨우 큐티하고 겨우 기도하면서 그렇게 파내는 약간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약간의 은혜에 겨우 목만 축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어느새 사역자인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큰 비를 원하지만 큰 비는 거의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 아닌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큰 비를 구하며 기도하기보다는 맡겨진 영혼들 앞에 끊임없이 웅덩이를 파고 그 샘물을 먹이고자 힘써 왔던 거죠. 여러분도 이제 제가 어떤 사역자인지 좀 경험해 봤겠지만 저는 거의 단타를 치지 않습니다. 아주 큰 한 방으로 뭔가를 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는 기초부터 정말 차근차근 그저 꾸준히 가르쳐 나갑니다. 동의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어려워하든지 어려워하지 않든지 그냥 체계적으로 말씀과 진리의 기틀을 꾸준히 마련해 나갑니다. 성경 연구하는 법 가르치고 성경적 복음을 가르칩니다. 교리를 가르치고요, 율법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신구약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또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누려야 할지, 은혜의 방편들을 가르칩니다. 당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방보다는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성경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저 꾸준히 가르칩니다. 저는 솔직히 큰 비를 내리기보다는 척박한 가뭄 속에서 계속 샘을 파먹이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물론 감사하게도요, 물은 물이고 은혜는 은혜더라고요. 비록 넘치도록 쏟아지진 않았을지라도 어렵게 파낸 은혜를 꾸준히 먹이고 꾸준히 마시게 했던 영혼들은 대부분 건강하게 잘 자라났습니다. 싹을 틔우고 성장하다가 결국에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척박한 가뭄 속에서도 생명 있는 열매를 나타냈습니다. 복음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영혼들이 항상 있었고요, 거듭나고 회심하는 영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제자들이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아쉬웠습니다. 왜요? 웅덩이 속의 물은 와서 그 웅덩이를 함께 파는 자밖에 마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웅덩이를 찾으려 하지 않는 자들, 함께 웅덩이를 파보려 하지 않는 자들, 그런 지체들에게도 물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제게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큰 비를 구한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직 큰 비만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온 이스라엘을 함께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사람들에게만 물 웅덩이가 발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댜가
몰래 감춰서 먹을 것을 먹이고 있는 그 100명의 선지자들에게만 셈이 발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을 섬겼던 못난 백성들에게도 물과 양식을 주는 큰 비를 엘리야는 구한 거죠. 그의 기도를 통해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물과 양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큰 비를 구하는 기도란 결국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먹을 샘물도 날마다 구해야 하지만 때로는 모든 사람을 함께 살릴 수 있는 큰 비를 구해야 하는 거죠. 모두가 자기 물만 찾아다니는 이 척박한 가뭄 속에서 우리가 아니면 누구도 가장 낮은 자세와 간절한 마음으로 큰 비를 구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큰 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홍수로 물난리가 많이 났던 나라죠. 그리고 또 지금도 세계 각지에는 홍수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이 넘치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갑니다. 차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떠내려갑니다. 가끔씩은 돼지들과 가축들도 둥둥 떠내려갑니다. 홍수는 아무것도 제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홍수는 아무것도 멈춰 있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이 넘치면 모든 것이 다 움직입니다.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홍수가 오면 더 이상 우리는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홍수는 재난이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홍수는 어떻습니까? 은혜의 홍수도 분명 홍수입니다. 아무것도 제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이 다 휩쓸려 떠내려가게 만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머물러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전에는 꿈쩍도 하지 않던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이 결국에는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움직이게 하는 방향이 하나님입니다. 움직이게 하는 방향이 의와 생명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용서와 용납이고 사랑과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홍수는 세상의 홍수와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 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사역 중에 큰 비가 내렸던 적이 딱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첫 사역지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에 부모님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번 겨울 수련회처럼 에베소서 2장을 설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몸으로 회복하신 교회의 비전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끝나고 함께 기도하려 하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러 오신 부모님들끼리 서로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히 학생들 기도해달라고 불렀는데요,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찾아가지 않고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거의 1시간 동안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며 기도했던 거죠. 굉장히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른들 사이에 사실 갈라지고 깨어진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원수된 것과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로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며 용서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른 한 번은 2번째 사역지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역시 똑같이 수련회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빌립보서 2장을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려 하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모든 청년들이 다 바닥에 엎드려지고 울며 자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서로가 서로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반주하는 청년도 울고 옆에서 마이크 잡고 기도하는 청년도 울고 모두가 함께 울며 서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역사가 그날 일어났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지만 그때 제가 아직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때였기 때문에 원래 그런 청년들이겠거니, 원래 서로를 위해 잘 기도하는 청년들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 청년들도 이런 일은 처음 겪었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청년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동안 소원해졌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고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을 잘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또 제가 사역했던 사람들과 여러분을 비교하려는 마음은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저한테 과분한 영혼들입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큰 비가 얼마나 사모할 만한 일인지를 말해주고 싶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제가 나중에 제가 전했던 설교를 다 다시 들어봤습니다. 아니 대체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전했길래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들어봤는데 설교 진짜 엄청 못했네. 그냥 저는요 제가 늘 하는 만큼만 했던 거예요. 그다지 잘 전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늘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딱 제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죠. 제가 어떻게 깨어진 어른들의 관계를 회복시킵니까? 여러분, 깨어진 어른들의 관계 회복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깨어진 청년들의 관계를 회복시킵니까? 여러분, 청년들 되면 이미 생각과 머리가 다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저는 그러한 일을 지금도 그때도 앞으로도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의 홍수에 다 같이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청년들도 기도하기 시작했고 평소에는 울지 않던 청년들도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서로를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제 어깨가 올라갔을 것 같습니까? 의기양양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내 눈앞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크게 놀라 심장이 떨렸습니다. 제 눈앞에서 제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휩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겐 때때로 큰 비가 필요합니까? 고작 샘에서 물을 파먹는 정도로는 절대 안 되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큰 비가 내려서 우리가 다 함께 홍수에 휩쓸리기 전까지는 결코 움직여지지 않는 우리의 완고한 고집과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비는 그 모든 것을 다 휩쓸고 지나갑니다. 움직이지 않던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회개할 수 없었던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믿지 못했던 우리를 믿게 합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게 합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우리를 용서하게 합니다.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 될 수 있도록 미시고 이끌어 내십니다. 공동체 전체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비를 위해 기도합니다. 큰 비를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자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하였을 때 그의 사환이 본 것은 하늘을 가득 채운 먹구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죠. 우리 열왕기상 18장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7번이나 기도했는데 겨우 그가 보게 된 것은 그 맑은 하늘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겨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합을 찾아가 하나님의 일을 선포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함께 기도하는 10명 남짓의 청년들, 이번 주에는 15명까지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그 청년들이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또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진 않더라도요, 늘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은밀한 지체들, 내 먹을 셋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 공동체 전체에 마실 물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그 은밀한 지체들이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또 성장반과 제자반을 통해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애쓰고 있는 청년들이 손바닥만한 구름이고요.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섬기는 지체들이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매주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길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를 통해 우리 공동체에 다시 큰 비를 주실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들이 모여서 큰 비구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모여서도 기도하고 모이지 못할 때도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으로도 기도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큰 비를 간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비를 경험해보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매주 화요일 저녁에 더 많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합시다. 또 7월에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저녁에 수련회를 놓고 정말 힘써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수련회 가서 직접 기도합시다. 그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 지금부터 마음을 정하고 기도로 싸워봅시다. 수련회 왜 갑니까? 정말 1년에 단 한두 차례라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 보려는 것 아닙니까? 결단하고 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비를 함께 누려봅시다. 주께서 우리 공동체에 기도하는 자들, 엘리야처럼 큰 비를 구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큰 비를 맞음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